반갑습니다. 주말 아침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은 여전히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간은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위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또 손에 잡히는 실제적인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비밀은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은 두 무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선 6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라고 부르던 그런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았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떡을 만들어주고 자기의 배를 배부르게 그렇게 해주는 그러한 어떤 임금을 기대하고 꿈꿨던 사람들에게 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마 그들의 귀를 쫑긋 세우면서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시니 그들은 실망하면서 각자 자기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인 사람들이 67절 이후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가 주님의 곁에 남아 있습니다. 남은 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8절과 69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모호하게 여기고 또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당신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그래 내가 제대로 잘 알고 있구나 하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7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있게 될 가룟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그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 곁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주님을 팔아 넘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주님 곁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사람이 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 곁에서 자칭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전부가 다 참다운 진정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한 종류는 자기의 허상에 빠져서 주님을 따랐다가 또 다른 허상을 쫓아서 주님을 떠나가 버리는 이 자기 욕망의 노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막상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니 자기 계획과 맞지 않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자 즉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성경에서 그들 또한 제자라고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자신은 거짓된 제자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것처럼 보이다가 마지막 순간에 배신하여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의 모습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진심이 아닌 겉으로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척,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척 하였지만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목표를 이룰 때가 되자 흑심을 드러내며 주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 또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거짓된 제자였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님 곁에 머물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욕심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며 진정한 주님의 제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주님의 곁에 머물고 있는 이 제자라고 모인 이 사람들 중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곁에 머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과연 나는 여전히 마음속에 탐욕과 제약에 물든 헛된 목표가 가득한 채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거짓된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 곁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진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빈만이 내 모든 상한 심령과 죄로 물든 모든 생각과 행동을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사랑에 의해 주님의 진실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며 주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의해 주님의 진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태국의 김동현 백정옥 선교사님을 통해서 러이엣 지역의 청소년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바르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곁에 머물고 있는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참된 제자가 있었고 거짓된 제자가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 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내 계획과 수가 틀리면 바로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을 따르면서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척을 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끝까지 주님 말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그런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곁에 머물고 있는 소위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기의 계획과 이익을 가지고 주님에게 접근한 거짓된 제자들도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참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 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솔직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소원하옵기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과 피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오니 주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종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러이엣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데, 인타니폰 센터와 또 학교와 교회와 또 모든 사역들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인도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건강과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토요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힘차고 기쁘고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